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전부 놀라서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젊은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훨씬 못하다고 생각한 덜 율법적이고 덜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뜸 질문합니다. 주님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물음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에 대한 보상과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현세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100배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고개가 갸우뚱될 수 있습니다. 뭐 땅이나 물질을 100배를 받는다 하면은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부모나 형제, 가족에 의해서 어떻게 100배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100명이 되는 걸까요? 형제가 100사람이 생기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아마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이런 말을 아마 알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주님의 이 말씀은 이런 맥락과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자는 실제로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얻을 것이요 더 소유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가 됐을 때에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거느리고 사도로서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구제를 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재능을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걸 보지 않습니까? 더 잘되게 하고 더 성공스럽게 하고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더 건강하게 되어지고 자녀들도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업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항상 성공하고 잘되고 환영받고 칭찬받고 영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도 합니다.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자랑으로 기쁨으로 여겼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는 말씀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 교회를 생각해보면 로마의 황제들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세상과 이 전도자들, 복음 전파자들과는 항상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곤란을 그렇게 당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었습니다. 핍박은 불시와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을 살 때 더욱더 사명감이 고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산상보험에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들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마침내 영생의 나라,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모든 걸 버리는 것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물을 더 귀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네 번째,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는 마침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고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이 새벽에 되새기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도 주신다. 그렇지만 고난과 핍박과 목숨을 잃을 순교로 각오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나라에 능히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